이 시간 지지고 볶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차멀미 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죠? 저만 해도 어디 멀리 가면 어머니께서 아침 먹고 이렇게 멀미약을 챙겨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더러는 이렇게 가방에다가 비닐봉지 2속에 넣어놔서 먼 길 떠날 때는 혹여나 싶어서 그렇게 토할 것 같은 봉지도 챙기고는 했었죠. 지금이야 저도 차멀미를 하지는 않지만 배멀미는 합니다. 배멀미 좀 해보셨죠?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배낚시를 해본다고 배를 타고 나간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배 한편에 널브러져서 주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다짐했습니다. 물고기란 잡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노량진 가서 사서 먹는 거구나. 물고기는 잡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 먹어야 돼. 사 먹어야 돼. 우리 지난번에 조효 집사님 정도 되셔야만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셔서 어죽을 만들어낼 수 있지. 우리 같은 범인들은 그냥 마트 가서 싱싱한 거 사 드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바울 사도가 여전히 바다에漂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경이 구태여 이렇게 배가 난파되고 좌초되는 내용을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기록할 이유가 뭘까? 이건 무슨 항해 일지도 아니고 무슨 표류기도 아니고 왜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항구 시돈에서 출발한 로마로의 항해길은 광풍을 만나 오랜 기간 표류하면서 이제는 로마로 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과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존의 문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울에게 나타나 로마로 가는 항해길은 반드시 보호받을 것이고 너와 함께 탑승한 모든 인원들은 반드시 구조될 것이다. 한 섬에 걸리리라고 확신의 말씀을 주시게 된 것이죠. 그러나 상황은 약속은 받았으나 성취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광풍은 더욱 치닫고 물결은 더욱 거세지고 그리고 이 배멀미로 인해서 무려 14일 동안 이 팔뚝 굵은 배 선원을 비롯하여 모두가 먹지를 못하는 식음을 전폐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부 선원들이 어떠한 시도를 했느냐? 자기들만 살겠다고 구명보트를 아래로 내려서 탈출하려다가 로마의 군인들에게 발각되는 일도 앞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음식을 먹으라고 권유합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이 음식이 약이 되는 것이니 이 음식을 먹고 원기를 되찾자고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찌하여 결국에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그 해안가에 닿는 일이 거의 사경을 헤매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광풍에 이미 심한 타격을 받은 배는 휘청휘청거리기 시작했고 해안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나마 노련한 선원들이 닷과 돛을 바람에 맞추어 운영했지만 41절에 있는 것처럼 두 물이 합하는 그 경량이 심한 곳에 이르러서는 배의 앞부분이 그 모래사장, 모래톱에 처박혀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고물, 즉 배의 뒷부분은 파손되어서 배는 배로서의 역할은 다 했습니다. 완전히 좌초되어지고 완전히 파손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때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죄수들이 동요합니다. 이렇게 우왕좌왕 거 이제 도망치자. 이것을 알게 된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모두 다 죽여서 훗날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되죠. 이 일이 참 중요했던 것이 만약 죄수들을 로마 군인들이 다 죽이기로 작정했다면 바울 사도의 삶도 여기서 마감이 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43절에 다만 백부장이 다른 죄수들과는 다른 바울의 그 풍모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면모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두어 드림으로써 사실은 바울도 거의 죽을 위기 가운데 극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헤엄이 어려운 사람은 이젠 그 나무 조각 혹은 그러한 물건들을 의지하여 두둥실 떠가다가 결국은 육지, 작은 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44절 하반절에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결말은 참 행복하고 결말은 안도의 한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뭔가 친절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일까? 하나님께서 한 섬에 걸리리라고 하셨던 그 의도가 결국 이런 식으로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바울아 내가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으니 그 광풍이 일제히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여기저기서는 물보라가 일어나고 파도가 넘실대는데도 바울이 탄 배는 하나도 파손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마치 하나님께서 견인줄로 이끄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섬에 정박하거나 그런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기 탑승하고 있었던 276명은 다 죽을 뻔했고 다 죽었어도 누구 하나 아무 소리 못할 만큼의 위기였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바울 역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이렇게 참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외쳤지만 바울 자신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로마 백부장이 살려둬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의 목숨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섬에 걸린 이 사건은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대단히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고급스러운 능력이 나타난다거나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기대하게 되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이적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으로 한 섬에 걸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내야만 일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론 바울이 어찌 이 배에서 그 한밤에 찬양하지 않았겠으며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식음을 전폐한 선원이나 여러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전혀 그런 내용을 이 중대한 사건 속에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어떤 영적인 노력, 사역자로서의 복음 증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이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바울의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먹읍시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야말로 여러분을 살립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전혀 없고 바울이 열 나흘 동안 먹지 못했다면 누구라도 죽습니다. 우리 빨리 음식을 먹읍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자리란 비단 기도의 자리 혹은 예배의 자리 그런 곳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야말로 신앙이 만들어지고 신앙이 빚어지고 그리고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는 곳,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어디를 떠났습니까?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그는 로마에 가기 전까지 망망대해 오랜 동안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여기가 너의 삶의 자리다. 너는 여기서 버텨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흔들리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자초할 만한 그리고 멀미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거두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거기서 살아야 한다. 거기가 삶의 신앙의 본 무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제가 지지고 볶는 신앙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지고 들볶여지는 우리 삶의 자리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자리라는 것이죠. 언젠가 한 기사를 보니까 어느 연세가 지긋한 부부가 퇴임한 후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보내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녁을 아주 간단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채소 그리고 두부 혹은 고구마 그렇게 간소하고 가볍게 저녁 시간을 보내니까 그 저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대화도 많아지고 그리고 삶이 더 윤택해지더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우리 아내에게 참 좋다.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니 복잡복잡거리지 우리도 나중에는 이렇게 삽시다. 우리도 그저 채소 먹고 두부 먹고 고구마 하나 쪄 먹고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여보 지금부터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잘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저희 아내가 지지고 볶으면 좋습니다. 지지고 볶고 냄새 나게 하면 참 좋고 아침부터 아침 대바람부터 삼겹살을 먹으면 한 달이 행복합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로 물에 씻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지지고 볶고 그래야 음식 아닙니까? 아멘이 이럴 때 안 나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 원재료가 준비되어지고 그것을 다듬고 잘라 씻어내어서 프라이팬에서 달구고 지지고 볶고 화력을 가열시키고 그러면서 그 원재료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만난 음식이 되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느 한 자리에서 갑자기 약속을 받았다, 음성을 들었다, 무슨 기막힌 감정과 내가 경험이 있었다, 확신이 있었다, 그 하나만으로 부족합니다. 신앙은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지지고 볶여져야 우리의 뜨거운 삶의 후라이팬 위에서 다져져야 거기서 신앙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거기에 양념이 들어가고 다양한 속재료가 들어가고 기름이 둘러지고 화력이 더해지고 그러면서 신앙은 믿음은 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디 고요한 데서 한적하게 주님과 독대하여 그래서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미 날 것 같은 세상, 바로 그 속에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멀미나는 세상 속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야, 바울과 같은 사람도 뭐 다져질 게 있을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여전히 뭘 그렇게 지지고 들볶으실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바울처럼 헌신하고 바울처럼 기도하고 바울처럼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꽃길 주시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하고 우리가 바울처럼 전도도 하고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섬기려고 하는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꽃길 주겠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신실하게 주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앞서서도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는 또 죽을 고비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바울도 우리도 신앙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항상 놓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면
우리 인생 꽃길 열려지겠지. 우리 모두가 꽃길만 걸어가겠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죠. 네, 우리 없습니다, 사실은. 한 주간 꽃길 걷다가 오신 분 계십니까? 꽃 냄새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다 지금 거친 흙 냄새만 나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이 은행에서 일하시는데 일부 고객들 분 중에 그 은행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는 괜찮으시겠죠. 근데 그 은행의 통상 업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비를 거는 분이 계시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은행 통장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마감되어서 그거 잘못 사용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오려드렸는데 왜 내 거에 허락 없이 손댔냐고. 나 정신피해 받았다고 보상하라고. 그래서요, 은행 직원분 상당수가 통상 업무가 아니라 고객들 응대하다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은행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 기계만 사용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참 친절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제가 은행 창구에서 그런 진상이신 고객분들을 만나면 성질 좀 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직원분들에게 거하게 점심을 사셨다고 합니다. 이제 맛있게 드시고 이제 다 직원들이 사업장에 들어오는데 직원 한 분이요, 자기 커피만 하나 달랑 사가지고 자리에 앉더라는 것이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점심을 샀는데 다른 분은 안 주더라도 사주신 그 사장님에게는 하나 드세요 하고 건네줘야 될 텐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함께 일하는 공간에서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낸다는 것,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나중에 한번 위로차 방문해야겠다. 그래서 딱 그분 거랑 제 거만 사가지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김학동 집사님이라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은행 직원이 우리 안예정 집사님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한 분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건축 일을 하시는데 건축하던 중에 알게 됐다고 하십니다. 이 건물이 불교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신앙 양심상 불교 사찰 건물과 관련된 것을 짓는다는 것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중도의 그 일에서 나오시고 다만 그래도 이 건물이 잘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현장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경제적 손실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노상호 장로님이라는 것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예배 자리에서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로 옮겨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신앙은 거기서 빚어집니다. 교회 생활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교회 한 자리에 모이면 우리는 그런 그 이상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모두 마음이 일치하겠다. 우리는 하나만 일치하고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뭐만 일치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 교회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앙 고백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요? 다 생각이 달라가지고.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 마음이 같은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같음 때문에 모인 곳이요. 그 외에는 우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 맞춰가는 작업인 것이죠. 이제 교회에서 리모델링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통과된다면 실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뭘 하나 하면 어떤 말씀들이 나오겠어요?
뭘 저런 거에다가 돈을 써. 옛날에는 저런 거 없었어도 잘 됐는데. 그럼 한편에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요즘이 옛날이야? 누가 이러고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 다르시니까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요, 신앙 고백만 같을 뿐 지지고 볶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 공동체에 누가 필요하냐? 그 서로 다름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실망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낙심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섬김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워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는 소중합니다. 교회는 다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뜻을 다르게 말하는 분들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 다름 속에 하나를 만들어내려고 자신을 낮추려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분들이야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참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아내가 되고 한 사람의 남편이 되는 뜨거운 서약과 고백과 화려한 결혼식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지지고 볶는 삶 속에 서로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고백을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우리의 가정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치약을 아래부터 짜니 왜 중간에서부터 짜내니 그 말을 신혼 초 때부터 했는데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말하냐? 그거를 그때부터 말했는데 그거 하나를 고치지 못하니 진짜 당신하고는 안 맞아. 이것이 가정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들볶고 지지는 곳, 즉 우리의 일터, 교회, 삶의 현장에서 폭풍과 광풍이 일러리는 멀미날 것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내게 무심한가? 죽어야지. 천국 가야지. 저런 인간들은 상종 말아야겠다. 어디 그냥 하나님하고 독대하면서 고요하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좋겠다. 거반 그런 세상은 우리 가운데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들들 볶는 세상의 후라이팬 속에 광풍이 일렁이는 멀미날 것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뭐가 일어납니까? 주님의 자녀다운 신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다 놓으시고 그대로 천국으로 입성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를 불러 너를 내 자녀답게 만들어 내가 천국에 입성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나는 천국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자꾸 잊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 중간 과정이란 천국 가기까지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거 외에는 특별히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서도 신앙의 인격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품성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언어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렇게 안 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우리를 빚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들들 볶는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 광풍 가운데 우리를 다루고 계시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바울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지지고 볶는 삶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요, 이들에게 먹어야 산다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나는 이 광풍 가운데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으로, 이렇게 우월감으로 지금 바울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배에 탄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다 바울만 못한 인생들이죠. 죄 없는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 이런 때는 배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기어이 고집을 부린 백부장과 선장, 그리고 사실 많은 죄를 저지른 죽어 마땅한 죄수들이 여기 태반 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삽시다.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일단 먹고 원기를 차리고 지금 우리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살아야 된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 내가 이 사람들과 설령 천국에 함께 못 간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삶의 자리에 있는 이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음식을 먹읍시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할 때에 사람들이 다 바울 주변에 나와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신앙인, 신자의 모습이 그가 믿는 어떤 교리적 내용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처럼 좌충우돌하고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 떨 때에 바울은 동분서주 움직이면서 아마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었겠죠.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세상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불통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야,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우리 신자됨을 확인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들을 섬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다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어떤 종교적 교리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굳은 일들을 내 몸에, 내 삶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다름을 나타낸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기꺼이 마음을 좀 더 열지 않겠습니까? 셋째는요, 삶의 자리에서 바울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위기 가운데 물러서지 않고 이 배가 마치 자신의 신앙의 자리 마지막인 것처럼, 마치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야 할 것을 잊은 사람처럼 오직 이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그는 모든 것을 주님 뜻 안에 맡긴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잃고 베냐민까지 요구를 받는 상황 속에서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하면서 그 베냐민을 그 형들의 편에 애굽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을 살리고자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려 할 때 에스더 왕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너희는 태워 죽임을 당할 것이라 했을 때에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신앙의 궤를 지금 바울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고단하고 그리고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그 삶의 자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 삶의 자리는 비단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답게 만드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것이 있어야 할 뿐입니다. 잃으면 잃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우리의 고달픈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빚어가고 계시는
우리의 세상 한복판에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손길이 여전히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를 감사와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소원하기는 우리 신앙의 자리가 늘 평안하고 늘 고요하고 안전하기를 바라지만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지지고 들볶는 멀미날 것 같은 세상 한복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바울의 본을 쫓아 사랑의 능력, 섬김의 능력, 오래 참음과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변화된 신앙 인격의 모습으로 영원한 주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